하나님, 저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오늘은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박 집사님은 경기도 외곽에서 20년 넘게 작은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해온 분이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고 거래처에는 늘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집사직을 맡으며 굳은 일은 도맡아 했고 헌금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 박 집사님에게 코로나가 끝난 직후인 2023년 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주거래 건설사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냈습니다. 납품 대금 2억 원이 그것도 모자라 연대보증을 선 지인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공장은 경매에 넘어갔고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고등학생 아들은 아버지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입니까?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향한, 세상을 향한 분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게 무리하게 사업 키우더니 믿을 줄 알았는데 연대보증은 왜 섰대? 교회 사람들조차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됐고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오히려 가족이 편하지 않을까? 2023년 11월 늦가을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까맣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난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나이 지긋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박 집사님과는 딱히 친하지도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집사님 생각이 나서요. 잘 지내고 계시죠? 박 집사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한강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사님, 거기 있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20분 후 권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집사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그냥 알았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집사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그냥 알았어요. 그 한마디에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권사님은 그저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에도 박 집사님의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가엔 여전히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이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사님 밥은 드셨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박 집사님을 붙잡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박 집사님은 오랜만에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지인의 소개로 작은 현장 일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회사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박 집사님은 묵묵히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박 집사님에게는 매일 아침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님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저녁을 먹으며 짧게나마 눈을 마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한 청년 집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 권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날 밤 박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극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였고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걸려오는 밥은 드셨어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루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단 한 분의 마음에라도 닿기를 기도합니다.